눈이 많이 폭설이 내서 눈이 많이 오거나 또 태풍이 불 때 나뭇가지들이 부러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대나무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마디가 있어서 얼마나 강한지 휠지언정 부러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들이 인생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직, 이혼, 질병, 가난, 고통과 실패,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인생의 마디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또 인생의 마디를 하나 선물로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LA에서 사과나무를 뒷뜰에 심어 놓은 것이죠. 사과를 따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5년이 지났는데 나무는 컸는데 사과가 맺히질 않는, 사과 열매가 달리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봤더니 사과나무는 열매가 맺히려면 사과나무 뿌리가 영하의 날씨를 500시간은 지나가야 사과가 맺힌대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구나, 공감을 해주셔야죠. 세상에, 전 몰랐었어요. 사과나무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의 어느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한국 목사님이시죠.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세계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을 가셔서 여행을 하시고 거기서 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광야를 연구하셔서 책을 내신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몇 구절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산은 길이라도 있지만 광야는 길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산을 오를 때에는 지도가 필요하지만 광야에서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산은 위로 올라갈수록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만 광야는 전체를 가늠할 수 없다. 산은 쉽게 변하지 않으나 광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한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광야를 지날 때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감 넘치는 사람도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한다. 산은 오르다가 힘들면 되돌아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광야는 돌아갈 수가 없다.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더 깊숙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 뿐이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번쩍이는 황금이 아니라 목마른 갈증을 해갈시켜줄 생수이다. 그러므로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한다. 생수 한 모금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광야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성경은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어떻게 광야 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별로 이룬 것이 없는 우리는 실패자이다. 그러나 광야를 무사히 지나는 것이 성공이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공감이 가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거의 대부분 광야를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만 해도 이제는 다윗의 삶에는 승승장구 성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일 이후에 다윗은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하고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도 다윗이 광야 한복판에서 사울을 피해서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발했던 그 당시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그 광야 한복판을 어떻게 지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요즘 나는 인생의 광야를 만났다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도대체 이 끝도 없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만나는 사람마다 경기가 안 좋다고 말하고, 특히 건축 경기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말하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왔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관세가 25%, 지금 팔리고 있는 모든 미국에 팔리는 수출하는 것들이 관세가 25%예요 15%라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사인을 하지 않고 모나미 볼펜만 뺏어가고 사인을 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도대체 이 광야를 언제나 벗어날 것인가? 끝도 없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만 같은 이 국가적인 이 큰 위기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 국가적으로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누구나 만나는 광야. 3절에 보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낯선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합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광야를 만납니다. 요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능 준비하는 아이들, 재수생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가득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젠 끝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또 다른 광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는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이 돼가지고 취준생들, 젊은이들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기업에 내가 직원만 된다면 이젠 다 끝나는 거다. 여러분, 회사에 입사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때부터 진짜 광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진짜잖아요. 조금만 더 그 책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았다.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다윗은
그렇게 왕에게 미움받을 일이 없었는데 목숨을 노리면서 나를 추격하는 이 상황,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광야를 지납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모든 사람들, 믿음의 위인들은 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 있어요. 광야는 나만 지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지나고 있다. 누구나 다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고생스러우면 나만 고난당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광야는 다 있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날 때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황금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하잖아요.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얼어 죽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험한 광야를 40년 가까이 헤쳐 지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축복을, 성공을, 그런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를 깊어지게 하는 광야.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하길라산에 숨어 있는데 나를 고발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와 함께 자기를 추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광야 속에서는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히즈윌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를 썼잖아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그래요, 광야를 만나게 되면 결국 광야에서는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10년 넘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두렵고 힘들었던 다윗,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았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힘들면 힘들수록 저녁에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래요. 너무 힘든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다윗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저런 광야를 만날 때마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줄 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마지막 인생 말년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은 목자, 자기는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양은 초원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물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광야에서 양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양이 광야를 그 사막에서 지역에서도 잘 살아낼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목자를 만나면, 좋은 목자와 함께라면 양은 광야를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며 광야를 지냈기 때문에 그는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저런 광야를 만날 때 더 깊이 기도함으로 우리도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광야. 4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사울 왕이 3,000명 군사와 함께 나를 잡으러 오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사울이 3,000명과 함께 이제 하길라산 가까이에 와서 진을 쳤어요. 다윗과 아비새와 몇몇 군사들이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가봤더니 세상에 3,000명 군사, 아브넬 장군, 사울 왕이 다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다녀가는데, 아비새 장군과 함께 다윗이 다녀가는데 몰라요. 다 죽은 듯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비새가 다윗 왕한테 말하죠. 저 사울 찔러 죽입시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그럴 수는 없지. 그냥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 사건이 이 시편이 그 상황 있기 전에 쓰여진 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정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전에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라고 하는 제사는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낙헌제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더 좋은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다윗이
광야에서 더 좋은 기도자가 되고 더 좋은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데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잖아요.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시내 광야 주변에 오아시스가 450개 정도가 있답니다. 좀 놀래보세요. 오아시스가 사막에 그렇게 여기저기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진을 친 곳마다 오아시스에 진을 치게 만드시고 오아시스에서 충분히 휴식하게 하시고 물 마시게 하시고 또 다른 오아시스로 가서 또 물 마시게 하고 휴식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40년 동안 그들을 오아시스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막의 광야에 오아시스가 여기저기 있도록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광야를 관광하고 사막을 관광하고 이제 관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 끝도 없는 사막을 지날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느냐? 오아시스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막 지도, 광야의 지도에 보면 길이 이렇게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반드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 또 돌아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지도가 가리키는 길은 반드시 어디를 향하여 가게 하느냐? 오아시스를 향하여 가게 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것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고 살아남는 거라 했잖아요.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오아시스를 향해서 가야 돼요. 또 오아시스에서 충분히 휴식했으면 또 다른 오아시스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또 다른 오아시스로 그렇게 따라서 가다 보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셔서 오아시스를 경험하셔야 돼요. 주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생수를 경험하고 그래서 주일에 마음껏 안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광야를 또 걸어가면서 또 다른 주일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광야를 관광하는 관광객이 베두인 족속,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죽는 이 베두인 족속 가이드를 따라서 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이 없는 것 같아. 따라오라 해서 따라가긴 하는데 길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뒤에서 물어보지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어디가 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가이드가 베두인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악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 세상 광야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오아시스로 가고 또 오아시스에 휴식한 다음에 또 세상의 광야에서 잘 이겨내고 또 다른 오아시스로 가고 주일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새벽에 교회에 올 때마다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천국 들어가야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 집중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천국을 미리 맛본다면 그건 놀라운 축복이지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온전하게 누릴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교회는 일평생 다녔는데 천국은 가지 못한다. 그 사람은 광야를 지나면서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는 인생 중에 성공한 사람은 이 광야를 생수 되신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오아시스에서, 교회에서 늘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는 광야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광야를 지나갈 때 더 좋은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더 좋은 예배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수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늘 교회 안에서 오아시스를 경험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광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강 문제로 인하여, 자녀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간관계 문제로 인하여 광야가 한복판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